12절 말씀 한 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의 침노를 침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라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손자의 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은 23번 일본하고 그때 모든 저기들이 다 일본이 모든 게 우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 딴 데는 다 무너지는데 이순신 장군은 23번을 전쟁을 해서 23번을 다 이겼어요. 전에 이 전설적인 전쟁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6.1 전쟁이라고 있어요. 그건 전쟁사가 하도 특이해서 모든 전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를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하고 전쟁이 일이 되게 됐는데 도저히 그냥 일반적인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택했어요. 한 디데이를 정하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라크 공군이 가장 우수하고 소련 비행기를 많이 사다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적군의 가장 약점이 뭐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를 모든 이 정보를 통해서 판단한 결과 전면전을 하면 승부가 없고 이 기습 공격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라크 공군 기지에 소련에서 사다 놓은 그 좋은 비행기들이 전부 다 경락구에다 넣어놓지 않고 위에다 다 내놓은 거야. 그리고 그것을 원래는 항상 24시간 초계 비행을 하며 이렇게 이걸 지켜야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식사 때는 그게 그 틈이 잠깐 있더라 이거야. 교대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노려서 가서 괴멸을 시킨 거야. 글로 가지 않고 딴 데로 돌아서 가가지고 그 시간 타임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 공군이 다 괴멸이 되는데 대통령은 또 거짓 정보를 막 발표를 한 거야.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딴 데서 공군의 지원이 없을 걸 가상해서 작전을 따로 세울 텐데 공군이 올 줄만 알고서니 그러다가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전쟁을 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 전체 나라의 운명을 걸고서니 싸워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여자들은 잘 먹는데 남자들은 지금 뭐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술 먹고 그러면 맨날 군대 얘기만 하는 거야. 군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저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하지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침노라는 이 전쟁을 제가 군대 훈련소를 갔는데 6주간 그 자유스러운 사람들을 머리를 다 깎고서니 막 수없이 새벽 아침서부터 훈련을 시키니까 나중에 6주 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양짝으로 섰는데 앉아서 이렇게 심상에서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쟤를 지금 총으로 쏴라 하면 다 쏠 수 있는 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해. 군대 가면 여자들은 몰랐는데 일부러 막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급된 관급 저기가 배낭이나 뭐 예를 들어 뭐 반합이나 제일 중요하다는 게 방독면인데 이거 없어지면 집안 책값이라고 하고 막 겁을 주면서 그하고 이 군대는 이유를 달들 안 해.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없으면 없는 놈만 죽는 거야. 아까 금방 있어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도둑놈 아닌 사람이 없어. 야, 갖다 채워 넣어요. 아니면 맞아 죽으니까. 이게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게 얘들이 제가 생각해보면 몇 개를 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도둑놈을 만들고 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죠. 없으면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야. 이유를 다르면 더 맞아. 이유를 다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재생이 돼버리죠.
일반인이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쏩니까? 그렇듯이 이 영적인 저기도 이 영적인 이 전쟁을 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일반인들은 지금 제가 보면 너무 영의 세계를 몰라. 무당들은 영의 세계를 너무 제가 보면 잘하는데 우리는 몇 배를 아래 하는데 몰라.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나오면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그것은 광신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가 전부 다 영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부름을 받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영의 훈련을 시키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러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어느 한 날 제가 방에서 너무나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부르려면 좀 일찍 부르지. 저도 이제 안경을 껴야 보이는데 이제 뭐 신학을 하라고 하고 이제 뭐 사명자라고 하고 이제 뭐 저기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맞나 틀리나 막 혼란스러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간절하게 물어봤어. 주님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 순간에 하늘에서 레저 같은 불이 두 개가 내려와서 두 손을 때린 거예요. 그 순간에 영의 세계가 확 열려버렸어. 내가 나가서 저기 가서 뚝 떨어졌어. 아 하고 뚝 떨어졌어. 그 불을 맞는 순간에 거기서 하면 막 한동안 토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금 무슨 영이 나가고 무슨 말을 하고 뭔 적인지 지금 알아지는 거야. 그 순간에 뭐죠? 주님이 알아줘야 하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물과 성령으로 그분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논문을 쓰고 뭐 달린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영의 세계를 가서 한없이 이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직접 알려주고 직접 깨닫게 하고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자가 축사를 시키는데 한 영이 쭉 몇 시간 동안 나가. 그러다 보면 또 끊기면 다른 영이 또 나와. 그러다 쭉 나가. 그러다 또 저기 하면 또 다른 영이 나오고. 그러고 그것이 막 이렇게 원을 그리듯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한 겹이 나가면 한 겹이 나가고. 그래서 막 이 영 특징대로 그 말을 다 하고 다 저기 하고 동작을 하면서 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알아치는 거야 이게. 근데 밤새 뺐는데 그 이튿날 아무 멀쩡해. 잠이 하나도 안 와. 하고 건강해. 하고 차에 올라가면 눈물만 나와. 근데 남자가 언제 우려해야? 나라를 뺏겼을 때 하고 부모 죽었을 때 얘는 울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야? 남 안 보는 데서만 우려하는 게 차 안에서만 막 이리저리 하면 막 눈물만 나와. 하고 또 밤에는 또 이제 또 주님한테 이제 괜히 렐스나 해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어떻게 저희가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지금 이 땅에 물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게 전부 다 두 가지 제가 설교를 할게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가정, 병마, 환경, 막 삶, 자녀 모든 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래? 주의 성령이 임하야. 이게 딴 것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영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세상 말로 사주팔자 운명을 하나님 영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래?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귀신이 네 안에 너를 잡고 있는 영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한 번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몇 달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체면 걸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야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건 실제 일어나고 막 이 안에서는 꿈틀꿈틀하고 얘기 다 하고 들리고 막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막.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적을 모르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이거야. 이게 전부 다가 영싸움인데. 누가복음 11장 20절 22절에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강한 자의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할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병들고 싶어 병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슬프고 싶어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 두렵고 싶은 사람, 좌절하고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데 내가 막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게 어느 힘에 강한 자에게 매였다는 거야. 이 강한 자에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지저스라 이거야. 성령님이라 이거야. 이분이 오야만이 이게 해방된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다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 한없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면 얼마나 좋아. 네가 안 믿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그냥 선물 주겠다고 딱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침노하듯이 장애가 있다는 거야. 좁은 문이라는 거야. 이 성경은. 그게 등록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도 죽은 후에도 가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무수없이 장애가 많고 깨달은 자, 모든 것을 버린 자, 모든 것을 거는 자, 전쟁을 하듯이 다 막한 원수마귀가 막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한다 이거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요. 내가 온전한 천국 안에 지금 들어갔다면 나는 30배, 60배, 100배 영육간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외아들이라 우리 어머니가 노면 깨질까 들으면 날아갈까 이렇게 귀하게 키웠어. 그러니까 옛날 그 어려운 와중에도 도시락 저기 하면 그 소고기 이렇게 저기 조림해서 주고 막 그렇게 장조림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 한없이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고 인생에 막 그냥 환란이라 집어넣고 인동초를 만드는 거야. 그러더니 영의 세계를 들어와 보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길가밭이 뭡니까? 모든 우리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다 가졌어요.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행복,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로망,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한 거야. 근데 이 길가봐, 이 마음 자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걸 깨트려야. 이것이 수없이 우리를 길가밭으로 옥토가 못 가게 마귀는 막어. 그래서 주님은 뭐야? 항상 지금 천국을 주는 조건이 뭐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뭐 옥토밭 만들으라는 거야. 길가가 모든 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일반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려서부터 젖어와 살았어요. 근데 이걸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마치 딱딱한 길 위에 있는 그 씨가 뿌려진 거나 똑같다 이거야. 그럼 뭐가 된다고? 이것이 발화가 안 되면 뭐가 된다고?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쪼아 먹는다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내 안에 수없이 단단한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딱 하고서 내 맘대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복음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다 죽으라는 거예요.
정욕, 너 옛사람이 지금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이름을 다 바꿔요. 저도 원래는 서정호인데 주님이 모세로 이거 바꿔줬어요. 죽었어요. 저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날 육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침노가 안 된다면 하나님을 믿되 항상 그 하나님과 나랑 부딪혀. 화목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기본 구원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과 막 나는 싸워야 하는 거야. 하고 막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 일하면 나도 안 믿는 수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겁도 주고 막 그냥 참. 우리에게 수없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너희 안에,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내 사상 논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마귀야, 진이야. 이게 깨져야 한다는 거야. 이게 깨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지 않는 상태는 백날 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이게 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들 못한다는 거죠. 또한 뭡니까? 돌밭에는 뭡니까? 핍박과 환난이 막 뭐 어느 정도의 핍박과 환난이야. 자기 가족, 자기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생명마저 잃어야 할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일반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핍박과 환난이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놈이 그놈인데 그 편이 그 편이고 색깔만 다르지 이중대 삼중대 똑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불을 던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요인이 된다면 마귀는 한없이 핍박과 환난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랍니까? 너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내 옛 선지자들도, 이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핍박을 받느니라. 요새 부산의 자매들이 이제 핍박이 뭔지를 인지 알았대요. 지금 막 대형 교회에서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지금 막 저기 하고 핍박이 뭔지를 인지 알았대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막 그냥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서 제가 축사를 해줬더니 그게 뭐죠? 수없이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조상들 저기를 따지면 천주교, 개신교와 따질 것 없이 일제시대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신사참배, 동방요배. 주기철 목사 몇 분만이 목숨을 내놓고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핍박과 환난이. 이것을 침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시덤불을 얼마나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과 좌절과 분노와 막 수없이 막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막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갔는데 막 바쁜 저 백화트에서 다운타운에서 식사 약속에서 한참 한 1시간 정도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내가 가스를 잠궜나 안 잠궜나 모르겠네. 또 답답한 노릇이지. 가스가 저기에서 저기 터지면 집안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가스 끌 때 가스불 껐음 복창을 하면서 확인을 시켜주라고. 왜냐하면 마귀가 분명히 은혜 받으러 오면 내가 가스를 잠궜나 껐나 막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막 가스 생각만 나고 여기 앉아서 막 저 지그러다 불나 저 터지면 어떡할까. 마귀가 이게 하나 일례로다니 지금 쉽게 지금 저기 한 건데 수없이 이렇게 들어와요. 생각과 마음에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가 침노가 이
뚫고 들어가서 이걸 이기지 못한다면 항상 넘어지는 거야. 주님이 그래. 이것을 통과한 자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적다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 나라는 다 누구에게 다 열려졌지만 실상 이걸 들어가는 데는 이만큼 태클이 걸리고 수없이 영적으로 보면 막 보추가 서 있어. 막 마귀들이 막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요새는 지금 그런 분이 덜한데 저가 전에 저 옥목교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저기 저짝하고 있을 때는 막 와서 제가 이렇게 뭐 차를 보려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목사님 저를 보면 깜짝 놀래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찾으려고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도 이게 지금 제가 배들 않는다고 문이 하고 차도 막 엉뚱한 데로 타게끔 하고 수없이 장애가 수없이. 이번에도 영성학교 함에 부산에서 한 부부가 영적으로 실족할 수 있었어요. 제가 봐도 사건적으로. 근데 이 분명히 또 충성할 사람한테 태클을 걸었구나 하고서는 우리 저기들도 기도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두 분이 환하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했더니 자기들이 그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더랴. 제가 자기를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랴. 여러분 잘해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가 왔다고 얘기하면 정말 여기만 올라고 하면 일이 터진대요. 올라고만 하면. 여러분 지금 마귀가 얼마나 이거 실전이고 실제고 실상황인데 전혀들 근데 어떤 사람 기도가 민감하게 하나님 민감하게 지금 뚫려서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 알죠. 또 하나 그래서 무릇 지금 이 염려, 유혹, 두려움 이것이 전부 다 사람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야? 무릇 생명이 근원이 네 마음 안에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훌륭하니라. 이 마음이 전부 다 마귀가 마귀의 불화살이 마음과 생각에다 다 날라와. 마음과 생각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근데 이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올 때마다 그것을 다 느끼고 알면서 이것은 마귀가 준 걸로 알고. 여러분 여기 꿈도 많이 꾸지요. 꿈도 꼭 성령님이 주는 것만 아니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 개꿈도 있고. 근데 자꾸 너들은 물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잘 분별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저기는 실상 들어가면 뭐 호흡을 하듯이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보면 이게 삶 속에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뭐랍니까?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이 땅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모든 세력이 지금 전부 다가 잡히다 이제 그 마귀가 세상을 다 잡다 어디까지 잡아? 교회까지 다 잡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다니 이렇게 성경대로다니 영적인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없이 지금 이 많은 사람부터 핍박을 받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하고 있죠. 또한 뭐가 내가 이 자기 자신 이 제 육체에 대해서 침노가 돼야 돼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다 용서해야 된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더불어 십자가에 난 죽은 거야. 이게 내가 죽고 이분이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분이 주인이 되는 거야. 이것이 안 되니까 다 문제가 돼버려. 이걸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성경적으로도 하고 이것이 실제로 들어가라 이거야. 실제로 안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를 거라는 게 이게 제가 보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님, 내가 주인 된 삶을, 이 세상 사람 같은 삶을 사는 열매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은 첫째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육체가 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요. 우리는 주님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 전부 다 이 하나 둘 셋 넷 모두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을 하면 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들 안 해요. 제가 어제 스케줄 하나만 댈게요. 충주에서 2번 오전 오후 집회까지 하고 부산으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서 6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해서 저녁 먹고 7시에 집회를 했어요. 가고 9시 10분 정도 끝나서 상담해주고 저기 끝나고 다 하고 저희 자매 자리에 들러가기 11시 반이었어요. 12시에 기도 좀 하다가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기 하고 7시에 7시 50분짜 KTX 타고 지금 왔어요. 제 나이가 몇입니까? 제가 안식년도 제가 아는 사람이고 은퇴해서 연금 받는 것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부럽지도 않고 지금 이 이상도 해설해도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 제가 기본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뛰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저는 다 잘 알긴 안다고 하더라고 벌써. 이게 기본 구원을 내가 못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창이 되고 진리가 선포가 되고 저기 했던 사람이 깨어나는 거. 어제 제가 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는데 최근에 전도된 영성학교를 거기서 영성학교도 이분 안 했어요. 전도가 된 분인데 이분이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인데 여기 와서 금토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한번 받아보더니 이렇게 계속 이제 지금 시간 되면 오시더라고. 근데 옛날에 영으로 주님을 만났던 걸 교회 활동에서 수없이 그걸 다 잃었다가 지금 이걸 찾으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뜨거움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영의 세계도 모르고 막 갈급함도 없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그냥들 열심히들 살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내가 지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렇게 교회는 전부 다 바뀌고 있다 이거지. 종교 활동만 하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야.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천국이 전쟁을 하듯이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올인을 해도 어렵다고 하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랍니까? 어떤 이가 보화의 밭을 발견하고 진주장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기쁘게 그것을 사느니라. 그 자가 천국을 찾는 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그만둬야 할 요인, 핍박, 환난, 염려, 두려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불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때려치게 할 요인들이에요. 수없이 우리가 이걸 하면 저기도 어제도 제가 상담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미워서 나오던 안 했대요. 옆이 것들이 그렇게 지랄하면서 나왔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없이 마귀들이 지금 부딪히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저기 안에 들어간다면 내가 침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이유가 되느냐 이거야. 이걸 교회를 그만둬야 할 이유가 되느냐 이거야. 핍박이 오고 막 부딪히면 아 주님이 지금 또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나를 실족하려고 역사하는구나 하고 더 금식하고 더 기도를 해야 맞지. 제가 오늘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니까 남양주에 면단위 교회가 40일 동안에 1,500명을 전도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전도하는 분을 배들 못해야 여기는.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와요. 근데 이 생명수는 죽어가는 모든 걸 살려요. 지금 은혜를 받을 때 성전에서 내려오는 생명수는, 근데 막 수영을 할 정도로 막 그냥 엄청난 생명수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진짜 교회한테, 진짜 저기한테. 근데 찐벌과 갯벌은 거기서 살아남이 없다고 해요. 뭐죠? 이스라엘 가면 사해가 있어요. 거기는 가장 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이 딴 데로 흘러가더라네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딱 남한테 안 주고 나만 갖고 있는데 이거 죽는데야. 흘러보내요. 흘러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논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 한없이 나를 실족시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다들 스탠바이하고 스캔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내가 이것을 침노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야. 근데 수없이 이 육신적인 것이 한없이 어제까지 해계가 되었고 어제 죽였는데도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컨대 나는 나를 매일 죽이노라.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전에 죽였노라가 아니라니까요. 바울도 매일 육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도 매일 하나님 법을 굴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이것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한 침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독하냐면 장기 금식을 쭉 해도 한 일주일 열흘만 넘으면 정말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뭐 20일 30일 되면 아무 욕심이 없고 라면 한 그릇이나 국수 한 그릇이나 오뎅 하나만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러다가 뜨거운 국물을 먹고 몸이 좀 땀이 쭉 빼고 나면 금방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이걸 침노대에 들어가야 매일 죽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장 마귀에 대한 전쟁을 잘 설명한 게 에베소서 6장이라고 봐요. 너희는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전신 갑주를 이기라고 해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인 것 같지만 실상 이면에는 전부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뒤에서 영적으로 전부 다 리모컨으로 해서 조작하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조정하고 어떻게? 마음과 생각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진리에 허리띠를 대지 않으면 진리가 뭡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 현대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왜 말씀이 최고라고는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근데 영적인 건 신비주의를 흐르지 말라고 해요. 근데 말씀이 진짜면 거기에 성령은 함께 당연히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 진리가 근데 진리를 제가 보면 전혀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야 이것이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이걸 외워도 아무 생명이 없어. 이것을 영의 세계와 여불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야 이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데 생각나게 깨닫는 게 그냥 외우고 공부를 한 거야. 그게 뭐가 되죠? 오히려 신학은 하나님을 더 멀리 있게 되게 돼요. 어떻게 학문으로 하나님을 분석을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을 분석으로,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뭐 상상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 보여주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틀에서 주님이 얘기한 건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냥 마치 등록교인은 하나님께서 다 사랑을 해주고 책임지고 11조만 내면 다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만나들 못한다니까. 만날 수도 없다니까. 만난 적도 없고. 이런 신앙을 갖고 이 천국을 죽은 후에만 가는 줄 안다. 이 땅에 지금 왔다니까. 이 땅에 온 천국 열쇠는 하나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님께서 지금 성경은, 이 말씀은 나를 기분 좋게 코드에 맞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죠?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옛날 나를 깨트려야. 성경 말씀과 나와 맞지 않는 나의 옛사람이 이 말씀으로 내가 깨지어서 이 호도 알이 나오듯이 나오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고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 아무리 이것을 외우고 논문을 써도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이 몰랐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가 변화가 없어요. 죄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영도 열리지 않고 생명도 안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게 깨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근데 그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뭐죠? 막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영성학교 보면 뭐야? 하루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 하루 다르게. 그래서 제가 지금 4박 5일을 하는 걸 45일을 하면 다 날라다니지 않겠는가. 공중부양을 다 하고 천사들 올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4박 5일에도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남이 생각하는 데다 기준을, 성경 말씀이 맞는 거고 성경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전부 다 엉터리라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엉터리라니까. 그러면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섰을 때 누가 책임을, 누가 이걸, 내가 지금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심판을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자유주의, 이 사상, 신학, 이런 뭐 인권 이런 것이 전부 다 막 이것을 막 혼탁하게 해놨어. 아니 2000년 전, 6000년 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동일해. 세대가 변한다고 변할 수가 있는 게 아니면 진리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그것을 성령님이 지금 증언해줘.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성령님이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장래일을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치유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를 갔는데 한 자매가 올라왔어요. 영성학교를 했는데 막 영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데 자기는 잘 못 느껴지더래. 그래서 그래도 근데 뼈 사역을 한다는데 자기는 막 그냥 잠만 오더래. 그래 그냥 잤대야. 조금 자다 일어났대야. 근데 남들 막 은혜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와보니까 고질병 허리가 다 났었더래요. 그래서 자얄 모양이야 그냥. 왜 고쳐주느냐 이거야. 왜 고쳐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너 만졌다. 너 이제 네 마음대로 저기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건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삽니까? 영원한 생명과 징계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저기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사는 것이 이걸로다니 끝난다면 제대로 믿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맨날 하지 마예요. 맨날 하야요. 내 맘대로는 하나도 안 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거야.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고린도서 15장 19절 찾아보라니까.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매일 죽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죽을 때 그분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더 죽으면 뭐죠? 이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겠죠. 오늘 시간에 침노해서 이 천국은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막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들어온 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열쇠를 완전히 받는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시간에